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은 암몬과 다윗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 동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일로 결국 암몬이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고 평생토록 물깃는 자, 노예,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본문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데요. 자, 오늘 스토리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조문객을 보냈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나하스에게,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이렇게 입었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암몬 왕 이 나하스는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면 그 사울 왕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 동편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암몬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때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암몬을 쳐서 물리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다 말고 돌아와 가지고 어때요?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를 잡아 가지고 12조각을 내서 각 족속에게로 이렇게 보내죠.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10지파에서 30만 명이 지원을 하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지원해 가지고 33만 명이 그야말로 이렇게 모집이 되죠. 그래서 이 33만 명을 이끌고 이 그 암몬 왕 나하스를 이렇게 대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결국 대적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둘도 없이 다 간만에 보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던 이 나하스, 그러다 보니까 나하스는 굉장히 어떤 호전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다윗 왕 시대까지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제도를 정비해서 그야말로 국가가 이렇게 든든하고 평안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대내적으로 취했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나라는 정복하고 그럴 수 없는 나라들한테는 어떻게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협력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하스와는 그런 우호적인 이 관계 조약을 맺고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하스가 이 다윗과의 어떤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그래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은혜 입은 것으로 이게 겸손하게 다윗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던 나하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어때요?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 어떤 왕이 죽거나 그러면 각 나라마다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제 조문객을 이 암몬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나하스의 왕 아들의 한운이었는데 이 한운 주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몬 관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본심을 왜곡하여서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본심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나하스와 맺었던 그 조약,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갱신해서 유지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선한 의도를 곡해해가지고 저놈들이 와서 지금 정탐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해볼 심산인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설령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초상날 자기 아버지 이를 위하여 조문해 온 그 조문객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조치를 취해도 충분할 텐데, 그 조문객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날 때까지 잘라버리고 이런 수치를 안겨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하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외투 자체는 그 저녁에는 덮고 잘 만한 이불로도 쓰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길잖아요. 발목까지 이르는 그런 게 일반적인 의복의 모습이었는데, 이 의복을 엉덩이까지 홀라당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때에 어때요? 이 사신들의 어떤 그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 참 안됐다. 너희들 수염이 좀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좀 머물다가 와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놈들 봐라, 이거에 내 선의를 악으로 갚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치는 있어가지고 암몬왕 한운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이제 우리 전쟁 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부랴부랴 용병을 이렇게 지금 고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토로 사람 아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가왕 그 사람 1000명, 돕사람 2만 명, 이걸 고용했다는 얘기는 용병이라는 얘기죠. 마치 요즘 러시아가 그 어디 우크라이나라고 전쟁을 하면서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것은 애국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보고 싸우는 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그닥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 전 어때요? 그래? 너 이거 전쟁을 하자고? 좋아. 우리 앞상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지금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서 지금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그런 어때? 결국은 이제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사람, 르흡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은 따로 들어 있었더라. 결국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까지 읽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신앙 유산을 자녀에게 잘 전수하자.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뭔가 좀 재물이 있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이거 한 덩지 저거 한 덩어리 떼어주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러면서 자식들 어떻게 한 좀 더 쉽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어떤 그런 본심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재물만을 물려주게 되는 경우, 그거 가지고 그야말로 부모님보다 더 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 인격이죠. 그러니까 그 인격이 자식의 그대로
좋은 인격이 물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나아스는 아들 한눈에게 제대로 된 이런 인격을 물려주지 못한 것 같죠. 그러니까 범사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삐딱하게 바라보는 이런 어떤 그런 인격을 가졌던 것 같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호의를 이렇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인 신앙 인격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모데의 신앙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내가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아는데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네 어머니 은이게로부터 이렇게 흘러온 걸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어떤 인격과 신앙을 칭찬해 주잖아요. 이처럼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더욱더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지고 결국 목회자까지 되는 그런 어떤 신앙 성장을 보였던 걸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나아스가 아들 한눈에게 신앙 유산을 신앙 인격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의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신앙 인격을 물려주지 못했던 걸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시대 때에 이제 왕을 이어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를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로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자기 또래 젊은이들이 말만 듣고 어때요? 내 손가락,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엄지 손가락보다 굵어 하는 교만함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결국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신앙 인격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잠언서 22장 6절엔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어린이 되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한 자녀들은 잠깐 곁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같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수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 인격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따라서 은혜로 갚아라. 그렇죠?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갚으려고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또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배은망덕한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나하스가 그야말로 주변에 좀 더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더라면 이 다윗의 선의를 곡해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근데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어때요? 잘못된 조언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두 장만 넘겨볼까요? 두 장 넘겨보면 29절 볼까? 29절 12장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라빠까지는 한 80km 되거든요. 여러분 80km면은 여기서 서울거리보다 더 멀잖아요. 여기서 저 상계동까지 서울에 있는 상계동까지 거리거든요. 오늘날에 그야말로 차를 몰고 가도 상계동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절단들이 차를 타고 왔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80km 거리니까 몇 날 며칠을 걸쳐서 그야말로 이렇게 조문단이 갔는데 그 조문단의 호의를 그야말로 선의를 악의로 왜곡하는 그런 어떤 한마디 말하면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이들이 결국 요압을 먼저 보내서 이제 왕성을 점령했다. 26절 보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이라는 건 왕의 수도라는 얘기거든요. 점령함에 이 요압이 이제 전령을 다윗한테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으니 이제 왕은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 성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때는 요압이 좀 겸손한 모습이죠. 요압이 자기가 점령하면 야 요압이 이겼어 요압이 이겼어 이럴 텐데 요압은 그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다윗 왕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 왕이시여 당신이 와서 마지막 한 큐, 마지막 한 점 당신 딱 이렇게 처리하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점령해가지고 30절 보니까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엄청 한 달란트는 30kg인데 30kg 정도 무거운 왕관을 빼앗아 갖고 노력한 물건이 무수히 내오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암몬 자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톱질, 썰해질, 철 도끼질, 벽돌구이 이처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돌아왔다. 결국 어때요? 종 삼았다는 얘기죠. 종 삼았어.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어요? 주변의 관료들이 잘못된 조언으로 그리고 분별력 없는 지혜로움이 없는 이 한운의 결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다윗의 조문단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맞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볼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되겠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유산, 신앙인격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우리 선의가 왜곡되어져서 그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선의를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가 당장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또는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